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사람을 상대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나와 상대하는 사람의 수준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참 그 사람을 상대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나는 웃자고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덤벼들어요? 죽자고 덤벼들면 참 그 사람 상대하기 힘들죠. 수준이라는 것은요,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진짜 수준은 생각의 깊이와 가치관, 그리고 인격의 성숙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과 진지하게 대화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말을 가볍게 넘기며 농담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속에 깊은 피로와 상처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이해의 깊이와 생각의 깊이가 비슷한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생각의 수준이, 이해의 수준이 비슷해야 편안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수준이 높고 어떤 사람이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옆 사람 수준은 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지난 주간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향해 쓴 글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수준 낮은 사람은 변기 뚜껑을 안 올리고 소변을 보는 사람이다. 자기 남편이 소변을 볼 때 변기 뚜껑을 안 올리고 본다는 거죠. 변기 청소를 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도저히 그런 수준의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 남편 수준이 낮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수준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습니다. 사람이 상대방의 수준을 내가 가진 학력이나 내가 가진 소유와 같은 것으로 판단하면서 저 사람은 수준이 낮아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요, 수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수준이 낮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관계적으로 볼 때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지식 때문에, 또 눈에 보이는 피부 색깔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사람의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무시하는 인간의 수준이 낮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피부 색깔 때문에, 언어 때문에 인종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인종차별을 당하는 사람이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인종차별을 하면서 무시하는 사람이 사실은 수준이 낮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늘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수준이 높은 사람은요, 내가 무엇인가 실수했을 때 잘못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혹시 뭐 실수한 것,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것은 없을까? 그러나 수준 낮은 사람은요, 잘못된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늘 남 탓을 합니다. 너 때문에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 너 때문에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수준이 높은 사람은 이 일이 잘 풀릴 때 주변 사람들에게 공을 돌리며 당신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수준이 낮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결국 사람의 수준이라는 것은요, 독자적으로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수준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과 나의 믿음의 수준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죠? 기도도 막히고 찬양도 막히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안식년의 규정 중 히브리 노예에 관한 규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삶의 어려움을 당해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종이 되었을 경우에 6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자유인으로 다시 풀어주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종을 부릴 때는 돈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면 종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준다라는 것은 종의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서 지금은 종이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으로 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가르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도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안에, 사람의 얼굴 속에, 사람의 육신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준입니다. 제가 사람의 수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 몇 주간 모세가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전에 사명을 받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부르시는 그 사명 가운데 주님이 모세를 향하여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는 그 시간, 모세는요, 자신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하나님께 하고 있을까요? 실제로 모세가 말이 어눌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관하여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어떻다? 다 능하였더라. 성경은 모세가요, 원래 언변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나는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어지는 출애굽기의 모습을 살펴보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모세는 항상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결국 모세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주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일, 사명 앞에서는 누구라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11년쯤 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무서운 분들이 여러분들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나 이거 잘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요, 나의 연륜과 경험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에 먼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하는 그 사명 앞에서 나의 모습을 보니 어때요? 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13절 말씀과 같이 고백해요.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다 같이 읽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죠? 주님, 나는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이 말 어떤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서게 될 때 참 많이 하고 듣게 되는 말입니다. 목사님, 저 못해요. 장로님, 저 못합니다. 속장님, 저 못해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가만히 보면 모세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모세는 자기를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혀가 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자기 수준으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만한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사실 이런 말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한 대로 나는 둔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혀가 둔하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짓거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을 할 때가 너무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입을 열기만 하면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수준을 드러내는 말은 하지 못하고 누구 수준을 드러내요? 나의 수준에 드러내는 말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수준을 드러내는 모세를 향하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맑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낼 만해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낼 만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셔서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누가 보낼 만한 사람입니까? 누가 보낼 만한 사람이에요? 가슴을 한번 치면서 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 아내와 목회를 하면서 볼도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그렇고 저희 새생명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목사님은 결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랑 제 아내랑 가만히 성도님들이 수준을 비교해 보시니까 어때요? 제 아내가 저보다 조금 낫다는 거죠. 심지어는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까지도 서 목사는 결혼 참 잘했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시간이 나시면 제 아내랑 조금만 이야기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 원래 사모는 죽어도 안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안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평생 목회를 하시면서 재정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에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말씀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랍니다. 이게 제 아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누구나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의 수준은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수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11절 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언어가 일어날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성도의 수준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가 나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이 충만해질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마냥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없이 작은 나를 보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핑계를 댑니까? 결국 내 안에 내 삶이 성령 충만에 사로잡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계신데요,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시면서 모세의 수준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너의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가진 비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서로 말하라, 공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그리고 그 비전이 공유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비전을 품고 비전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교회의 비전이 그 교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 소유가 없어도 작지만 큰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진 것이 많지만 겨우 생존만을 외치며 버티기 노릇이나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떤 교회가 수준이 높은 교회입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세상을 품으며 기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만 나만을 위해서 살며 나만을 위해서 누리며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준 높은 성도입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목사가 장로님, 권사님들, 속장님들과 비전이 공유돼야 합니다. 장로님들과 교회의 임원들이 서로의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행할 일을 가르쳐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가정을 그리고 자녀들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많이 누리다 건강하게 잘 살다가 아프지 않고 죽는 것, 실제로 그런 비전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잘 누리다가 아프지 않고 내 자녀들 잘 보고 자녀들에게 빠이빠이 나 이제 간다, 그렇게 죽는 게 비전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저 그냥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공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16절 마지막 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다가옴을 느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환경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 때 현실에 빠져버립니다.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보기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생각만 들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지팡이 하나를 가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온갖 군대와 전 세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애굽이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에 현실을 바라보니 도저히 출애굽이라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의 현실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큰 군대를 이끄는 장군으로 만들어주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대신에 모세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모세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경험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감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성도의 수준, 교회의 수준이 무엇입니까? 나를 살리시는 그 십자가, 나를 회복시키는 그 십자가의 감격을 어느 정도까지 느끼느냐가 그 교회와 성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 한마디를 해도 십자가로 말하고, 행동 하나를 해도 십자가로 행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세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수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나도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수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입니다. 나의 자랑은, 내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일이 모세가 가진 힘과 지혜와 경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는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말씀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성경책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여기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아멘 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용하여 이 지팡이를 통하여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불에 타지만 타 없어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가지를 보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믿음의 수준이 높아진 모세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려진 말씀, 이해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앞으로 하나님과 같이 보여주는 믿음의 역사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귀를 통해 들려지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가 증거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불신도 들음에서 납니다. 의심도 들음에서 납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지고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면 나의 신앙의 수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인지 세상의 소리인지 이간질의 소리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귀를 통해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걸러내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또 외부에서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바라볼 때, 와, 새생명교회 성도들 수준이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 많이 달라졌구나. 수준이 아주 높아졌구나. 와, 새생명교회는 왠지 다르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이 높아져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우리 교회의 수준입니다. 어디까지 높아져야 됩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가야 할 믿음의 숙제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주님, 나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게 하소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아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로의 비전을 공유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보낼 만한 자가 아니라 할 일을 가르쳐주시는, 할 말을 가르쳐주시는 보냄받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